말씀은 너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너의 이름은 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애들 10대 아이들 할 것 없이 어른들도 꽤 많이 본 애니메이션인데 오늘 설교는 이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하나도 관련이 이제 없고 제목만 제가 노골적으로 그대로 이제 빌려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무엇이 아니라요? 영화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러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입니다. 여리고에 소문이 퍼졌어요. 야, 예수님이 여기에 지나가신대. 여기에 오신대. 그래서 사람들이 골목으로 막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도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예수님을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인파 속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제 숨가쁘게 이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마 이렇게 중얼거렸을지 몰라요. 아, 오늘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수 없어. 예수님 한번 지나가시면 내가 또 언제 볼 수가 있겠어. 나 봐야지.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물론 그 안에는 호기심도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닐까? 그 호기심도 있었지만은 진짜는 사실은 진지함이 훨씬 더 컸어요. 호기심보다 궁금증보다는 진짜 예수님을 잘 좀 보고 싶은 진지함이 훨씬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지나다니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십니까? 위를 향해서 딱 위를 향해서 올렸는데 그 나무 위에 누가 올라가 있었어요?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뽕나무는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나무일까 싶을지 모르겠지만 무화과 나무의 한 종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돌 무화과 나무, 돌 감람나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야생이다, 감람나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하튼 그 뽕나무 위에 이게 쭉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그래가지고 얼른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하고 삭개오의 눈이 딱 이제 어떻게 해요? 마주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제 나무에서 빨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고 싶어. 너의 집에 신방하고 싶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직업이 뭔지,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 주변의 평판이 어떤지, 얘가 좋은 소리를 듣는지, 나쁜 소리를 듣는지, 쟤 괜찮아, 쟤 별로야.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런 거 하나 묻지 않으시고, 삭개오를 그냥 이름을 그대로 이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되게 중요한 것이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어요?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세금을 걷는 당시의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었을까? 나쁜 소리를 들었을까? 좋은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나쁜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세금을 걷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게 왜 나쁜 소리일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의 세리는 지금의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하고 좀 약간 달랐어요. 질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 질이 안 좋았냐면은 세금을 10,000원어치만 거두면 되잖아요. 성민이한테 성민아, 성민씨, 성민 사장님, 우성민 사장님 세금 내셔야죠. 그럼 10,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000원, 50,000원을 더 걷어가. 그러면서 세금의 10,000원은 로마에다가 주고 나머지 40,000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이렇게 쏙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누구의 돈이 될까?
삭개오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많이 모은 사람들이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리를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지. 그래서 어디까지 싫어했냐면 옆에 오는 것도 되게 싫어했어. 이게 지나다니는 것도 싫어했어. 저기서 가. 근데 세리가 저기서 와.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 아유, 재수없어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 너무너무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세리가 누구였어요?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 세리 일에 대해서는 되게 그쪽 부분에서는 되게 잘 발달이 됐나 봐. 그쪽으로는 되게 잘 그 나름의 그 성과를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리장. 세리의 리더급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야. 가령 들어서 이런 거지. 야, 너 저기 A라는 세리가 있어. 여기 A 암흑의 세리가 있어. 야, 세리야, 너 이번에 저기 헬리오 마을에서 저기 얼마 저기 세금 징수했어? 그랬더니 아, 예, 1억 저기 징수했습니다. 야, 그거 갖고 되겠어? 3억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또 다른 세리한테는 또 얘기를 해요. 너는 이번에 저기 얼마를 저기 석촌 마을에서 얼마 정도 징수했어? 한 3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너 잘했다. 아주 성과가 좋아. 너 이번에 저기 A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세리 장급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의 세리 앞에 그냥 이름만 부르지를 않았어요. 삭개오라고 이름을 붙지 않고 그 앞에 무엇을 항상 붙였어요? 세리, 삭개오 이렇게 항상 붙였어요. 그 세리라는 이름을 항상 붙이면서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조롱과 놀림과 저 사람은 너무나도 싫어라는 그 감정이 다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사람들은 다 세리 삭개오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냥 삭개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그의 집에 가겠다라고 한 것이죠. 사람들은 세리 삭개오에 대해서 조롱과 비웃음과 아주 싫은 티를 내면서 그 앞에다가 항상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삭개오를 그냥 이름 그대로 너의 이름 그대로 삭개오라고 불러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 어떤 아이의 이름이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진수라고 합시다. 진수라고. 우리 없죠? 우리 교인 중에 진수 없죠?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진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진수가 있어. 진수가 있는데 그 앞에 무슨 진수 놀릴거리 삼기 위해서 무슨 진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만약에 오줌을 샀어. 그러면 오줌 싸게 진수. 옛날에 똥 싸게 뭐 진수. 뭐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겠지. 그렇게 이름을 항상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가 되고서부터는 항상 세리 삭개오로 이렇게 불렸지 삭개오라고 불린 적은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어때요? 삭개오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참 그래요. 그게 부르는 대로 사람이 또 그렇게 변해갑니다. 부르는 대로 그렇게 사람이 또 변해가요. 그 이름이 꼬리표가 돼가지고 사람이 또 어깃장이 나요. 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 아,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른다라는 거지? 아, 그래. 그럼 나는 그렇게 갈래. 그래서 삭개오도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니까 그 얘기가 기분이 나쁘면서도 더 자기도 어때? 마음 가운데 화도 나고 반항심도 생겨서 그럼 나는 더 할 거야. 나는 더 악독하게 나는 더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그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어때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지. 삭개오가. 자, 그런데 삭개오의 원래 이름의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원래 이름의 뜻은? 아마 이 삭개오의 원래 이름의 뜻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깨끗한, 순전한,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름은 이렇게 좋은 뜻인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아요. 세리 삭개오, 재수 없는 삭개오. 아이러니하죠.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수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이름인데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줬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옛날에 우리 반에 되게 놀림을 많이 받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걔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질 않아. 항상 그 앞에다가 뭘 갖다 붙여서 꼭 그 이름을 불러. 그런데 몇몇 친구가 있었어. 괜찮은 친구 애들이 있었어. 그 반에.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놀림으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대로 그 이름을 불러줘. 가령 예를 들어서 진수야, 성민아, 예은아 그 앞에 뭘 붙이지 않고 그대로 그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근데 신기해. 그렇게 막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서 놀림을 했던 그 이름이 그렇게 불러주는 애가 한두 명이 조금 더 생기면서 그렇게 부르는 애들이 점점 적어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영혼을 이렇게 볼 때 그 앞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반에서 어떤 친구가 있어. 그러면 그 앞에다가 어떤 놀림거리의 이름을 조롱의 의미를 갖다 붙여서 그 친구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줘요? 너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예수님은 바로 삭개오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줬어. 세리장 삭개오야 내려와라.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삭개오야 너 거기서 뽕나무에서 내려와. 나 오늘 너의 집에 가서 함께 같이 신방하고 싶어.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순간에.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 녹듯이 쫙 녹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직감적으로. 그 순간에. 삭개오야 라는 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너의 이름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불러주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삭개오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매우 좋은 일이, 기쁜 일이 내게 일어나겠구나. 아, 나는 더 이상 세리 삭개오, 재수없는 삭개오, 무슨 삭개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원래 내 이름, 너의 이름은 삭개오,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깨끗한 삭개오, 순전한 삭개오, 그 이름대로 내가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은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탁 든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맨 그 뽕나무에서 슉 하고 내려와가지고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이, 우리 성민이 미끄럼틀 엄청 좋아하잖아. 미끄럼틀 타면서 슝 하고 내려오듯이 쭉 하고 내려오더니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 집 저쪽에 있어요. 빨리 같이 가요. 하면서 예수님하고 자기 집에 간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을 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름을 계명한 게 아니에요. 이름을 계명해서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삭개오의 생각과 무엇이 바뀝니까?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누군가의 훔친 것이 있으면은 제가 저의 것을 4배나 쳐가지고 곱하기 4 해가지고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재산을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도 이렇게 지고 막 이랬는데 제가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싶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삭개오는 어떤 삭개오가 된 거야? 세리 삭개오에서 어떤 삭개오가 된 거예요? 너의 이름은 삭개오. 그대로의 이름인 삭개오로 된 거예요.
이름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계명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내면 세계, 그 사람 안에 있는 속마음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친구가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그 사람의 이름을 영혼으로 보고 그 앞에 무슨 수식어 갖다 붙이지 않고 인색한 누구누구, 저 사람만 보면 짜증나는 누구누구, 싫은 누구누구, 이기적인 누구누구,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 그대로 그 이름을 너의 이름은 누구라고 불러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삭개오에게 다가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삭개오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삭개오가 변하게 하시지 우리를 통하여 그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여기 이 송파구에서 이 소명교회를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언제나 지금까지 매번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영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언제나 그 기도를 항상 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감정 있는 사람인지라 혹시나 흔들릴까 봐. 저 나름으로서는 어떻게든 그 방법을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도 우리의 영혼들을 볼 때, 지체를 볼 때, 우리의 식구를 볼 때, 또 삶의 자리에서 마주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대로 그 영혼, 그 이름 그대로 너의 이름은 누구누구라고 불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삭개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키실 것입니다. 저희 아들 성민이의 이름의 뜻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거룩할 성, 백성 민자를 써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해서 성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룩할 성으로 이름을 짓지 않고 이룰 성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민이가 앞으로 무엇을 이루며 살지 그것은 성민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야욕을 이루는 성민이가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예수님을 잘 만나고 그리고 그 마음이 격변기라는 중2를 거치면서도 변질이 되질 않고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고 성령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성민이는 하나님께서 성민이에게 준 그 소명을 사명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을 그 이름답게 이루어가는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자주 날마다 그런 인물이 되기를 큰 아이처럼 작은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 이름의 뜻은 빛날병 먼저 선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먼저 빛나는 사람이 되라. 근데 당시에 저희 외갓집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가정이었어요. 전혀 모르는 그 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외할아버지는 손주가 나중에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제가 앞으로도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는
제 이름이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들리게 돼요. 어떻게 들리게 될까요? 제 야심을 드러내는, 먼저 빛나서 제 야심을 먼저 빛나게 해서 드러나는 그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먼저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빛을 먼저 드러내는 병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이름의 뜻이 있죠? 예은이는 어떤 뜻에서 예은이라고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로 예은이는 교회에서 많이 지어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은이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예은이가 대체로 뭐의 약자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약자죠.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은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 있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식들, 그리고 친구들, 이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도 다 자기의 이름이 있으시죠? 교회, 우리 교우분들도. 근데 그 이름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에 세리 삭개오는 돈밖에 몰랐어요. 돈독에 올랐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그 돈이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리 삭개오 이렇게 불렸던 거죠. 짜증나는 삭개오, 재수없는 삭개오 이렇게 불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세리가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통해서 그 세리 업무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저 여러분이 소명의 사람으로 주신 이름답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너의 이름은 누구누구, 너의 이름은 누구누구. 너의 이름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아주 큰 흥행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영화는 영화고요, 복음은 복음입니다. 영화가 저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저와 우리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이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깊게 깃들고 정말 삭개오의 집안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삭개오의 집안 전체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주님, 저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의 꼬리표와 낙인 속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새 이름과 새 삶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저희의 가정의 식탁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웃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래된 상처가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집에도 그들의 가정에도 구원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